혼자서 하긴 어렵죠. 자원봉사도 혼자서 하긴 어렵잖아요. 여럿이 그룹지어서 하면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품어라. 어른을 존경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형식에 거칠 수밖에 없죠. 남을 돕는 일이. 근데 자인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라.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질투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거든. 왜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은 그 사람은 그 가능성을 성공하는 쪽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선행을 하도록 권장하라.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선행을 권장할 수도 있고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서 선행을 권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타인의 위급함을 구해 주어라. 위급 상황이 될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방생을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사람의 생명만큼 물고기나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것이죠. 대중을 위해 큰 이익을 일으켜 세워라. 국가적인 큰 차원의 어떤 정책을 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책에 따라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좋은 것이죠. 가령요, 우리가 이제 복지법인이나 장학법인을 만들고 그 복지법인이나 장학법인에 후원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커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큰 선행의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큰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재물을 이사해서 복을 지어라. 이게 제일 쉬운 일인데 제일 어렵게 생각해요. 가치의 중심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의 중심이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 생각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타적인 생각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기적으로 이기는 생각으로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이 중심에 뭘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는가. 어떤 분과 내가 이야기하면 나는 불법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사업만 계속 이야기하는,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다르게 비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돈을 버는 목표는 남을 충분히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정법을 보호하고 지켜라. 정법이 없으면 이런 방법을 아는 방법 알 수가 없잖아요. 정법이 있으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이 9번째가 요즘 세상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더욱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물과 생명을 사랑하고 아껴라. 여기서 에서 물명이라 했는데 물은 물질을 이야기하고 명은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을. 차 타고 가다가 짐승이, 고양이나 뭐 짐승들이 차에 치여 죽은 거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함이 타버리라도 하고 지나가라는. 무엇을 일컬어서 남과 더불어 함께 성을 행한다고 하는가. 옛날에 손님검이 내책에 있을 때 고기 잡는 사람들이 모두 깊은 연못과 풀이 잘 우거진 곳만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그래서 노약자들은 그런 좋은 자리에서 밀려나 물살도 빠르고 수심도 얕은 급류에서 물고기를 낚는 것이었다. 이렇게 잘 못 잡는 거죠. 이를 지켜본 순임금이 그를 측은하게 여기고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았다. 급류와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없는 곳, 수심도 얕고 급류인 곳에 가서 물고기를 하죠.
이게 임금, 순임금이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 옆으로 젊은 사람도 모여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젊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모여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투는 자들을 보면 잘못을 숨기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양보하는 자를 보면 곧 선행을 드러내 칭찬하여 모범으로 삼았다. 근데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기 좋아하고 칭찬하기 인색하잖아요. 이게 칭찬을 많이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은 약간 좀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분위기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자 물이 깊고 수초가 무성한 자리를 서로 양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약자들이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무릇 순임금처럼 명철한 성인이 어찌 말 한마디를 내뱉어 중생을 훈계할 수 없었겠는가. 훈계할 수도 있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지 그렇게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말로서 그러지 않고 대신 몸소설 순수품을 보였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기술자의 쓴 마음이다. 양공고심이라는 훌륭한 능력이 있는데도 괴롭게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쪽으로. 그래야 모두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은 말법 시대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장점으로 남을 뒤덮여야 하지 말고 자기의 선을 남에게 드러내서 과시하지 말아라. 근데 요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보살이 얼마 전에 울면서 전화를 해봤어요. 모르는 분인데 우리 정토 수행을 한다는 걸 알고 내 법문을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에서 좋은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그 자기 번역할 수가 없어서 번역 잘하는 분에게 부탁해서 번역을 하게 해서 번역을 다 마치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른 이제 이 정토를 수행하는 분에게 이거 한번 윤문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고 줬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 이름으로 다 출판이 되었더라고요. 어째 되냐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난다고. 그리고 그 원고를 보내와갖고 제가 요즘에 그걸 읽으면서 한심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대불 삼성 영사집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미 그게 인터넷에 다 공개되고 그랬더라고요. 연지해외라든지 뭐 이런 정토 쪽으로 하는. 그게 얼마냐 하면은 내불사라고 하는 절에 세 분의 성인이 오셨던 기록을 정리하고 그 세 분의 부처님처럼 오신 그 살던 성인을 추모하는, 영원히 추모하는 그런 글이거든요. 정공급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개요를 말씀하시고 29분의 제가 거사 초도 출가한 스님들이 그 비구 비구니와 제가 거사들이 청신사 청신자들이 거기 자기가 그 어른을 챙겨나고 배우면서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글을 내셨어요. 책을 내셨어요. 중국에서는 한 7년 동안에 여러 번 그 재판되고 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책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또 그분의 발언에 의해서 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으로 나오면 제가 뭐 어쨌든 서문을 써주고 그렇게 하겠죠. 거기 보면 정말로 간절하게 연불만 하신 전에 소개했던 해현노 스님, 바다해자 어지련자 해현노 스님 하고 그 해전노 스님의 사형되시는 분 해경노 스님이라고 하는 바다해자 경사경자 해경노 스님, 그리고 해현노 스님의 어머니 되는 황씨 부인, 이 세 분의 성인의 기록이에요. 그 해현 노스님은 113살까지 사셨어요. 건강하게. 어릴 때 출가했지만 글을 전혀 배우지 않고 스승이 오직 남아미타불만 가르쳐줘서
평생 남아미탑을 하면서 일만 하면서 사셨어요. 정말 그 고초를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오로지 남아미탑을 부르는 그 수행력으로 인내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같이 사회주의로 돼 있는 나라에서도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지극해야 하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기가 정한 어떤 일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말법 시대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장점으로 남을 뒤엎으려 하지 말고 자기의 선을 남에게 드러내어 가시하지 말으나 자기의 다재다능을 뽐내어 남을 공공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원효범 선생도 제 말재주를 가지고 남들을 공공하게 만들어준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운국 선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오직 자기의 재능과 지혜를 잘 거두어들여 없는 듯 텅 비우고 감추어야 한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보면은 너그럽게 용서하여 그를 덮어주고 감싸주어야 한다. 이게 참 어렵죠, 이거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가 스스로 잘못을 고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스스로 되돌아보고 그리끼는 바를 깨달아 감히 방종하지 못하게 된다. 남에게 본받을 만한 사소한 장점이나 기록할 만한 조그마한 선이라도 있으면 발견하면은 곧장 호련히 자기를 버리고 그를 따른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준다는 겁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다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집안이 얼마나 편안할까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그 선행을 아름답게 칭찬하고 널리 퍼뜨려서 사람들이 본받도록 알려준다. 일상생활 속의 말 한마디와 일 한 가지에서도 결코 자기를 위해서 염두를 일으키는 법이 없으며 오로지 타인과 사물을 위해서 모범과 준칙을 세워야 한다. 공평무사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장보가 천하의 공평무사를 실현하는 법도이다. 사람은 공평무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이롭도록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에 나는 불행하게 살아도 좋아야 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 속에 이기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이기심은, 이 심성이 이기심으로 가는 이것이 번뇌고 이것이 악이고 악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기심이. 그러니까 뭐죠? 고통이. 자연스럽게 이기심은 번뇌와 악업과 고통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심이, 이 심성이 남을 위하는 쪽으로 쓰여지게 될 때, 이래 될 때는 뭡니까?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깨달음은 지혜롭잖아요. 지혜는 선업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사실을 알아도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은 이쪽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이쪽으로 조금씩이라도 전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밤낮으로 선을 생각하였잖아요. 그래서 선을 사유하고 선을 실천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 관찰하고 실천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죠. 둘째, 무엇을 일컬어 사랑과 존경을 마음에 품는다고 하는가? 군자와 소인은 그 겉모습과 자체가 항상 서로 뒤섞여 헷갈린다. 오직 한 점 마음 두는 곳에 따라서 선과 악이 현격하게 동떨어지니 소인과 군자는 마치 흑백처럼 판연히 다르다. 그래서 흔히 군자가 일반 사람과 다른 근본 이유는 그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말한다. 군자가 가지는 마음은 단지 남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다. 무릇 사람에게는 친근과 소원, 부귀와 빈천, 지혜와 어리석음, 현명함과 못남 따위가 있어서 그 성품이 천차만별이다. 그렇지만 모두 다 내 동표이며 모두 다 나와 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누구인들 마땅히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곧 성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또 중생들의 뜻에 통하는 자는 곧 성현에 통하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성현의 뜻은 본래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마땅한 자리를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사랑에 일치하고 공경에 부합해서 한 세상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면은 이것이 곧 성현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마음 두는 것이 이타심에 있다면은 이타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요거는 뭐야? 성인이 되는 길이고 그 다음에 현인이 되는 길이고 군자가 되는 길이죠. 성인, 현, 군자. 내 세상에서는 좀 어진 사람은 군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이타적으로 살 때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된다는. 그러면은 이기심으로 살게 되면은 그냥 보통 중생 또는 뭐 불초 이런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계속 행복이 늘어나고 이쪽으로 가면 계속 불행이 늘어나게 된다. 근데 이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이쪽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절에도 가기 싫어하고 법문도 듣기 싫어하고 절에만 들어오면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예 법당에도 못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 중에서 누가 절에 가려고 하면은 못 가게 하는. 그게 이제 악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악의 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 물들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아까 그 앞에 또 나왔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말법 시대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장점으로 남을 뒤엎으려 하지 말고라고 하는. 뒤엎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선을 남에게 드러내어 과시하지만요. 조그만 선행을 끊임없이 과시하는 것. 안 좋죠. 자기의 다재다능한 걸 뽐내어 남을 공고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생각의 위치, 생각의 중심이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더라도 마음이 선행 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언제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요. 그 성품이 천차만별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모두 다 내 동포이며, 요건 아주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동포죠. 또 큰 의미에서 생각하면 모두가 나와 한 몸이다. 이거 믿을 수 있나요? 모두가 다 내 동포이며 모두가 다 나와 한 몸이다. 누군들 마땅히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죠. 김정일이나 김정은 위원장만 경외하는 수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민물 곤충이라도 다 경외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곧 성현들, 무사람들, 중생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곧 성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현은 중생을 남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몸으로 한 동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또 중생들의 뜻에 통하는 자는 성현의 뜻에 통하는 자이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부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부모나 자식의 마음을 이렇게 자식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내게 창으로 찌르고 활을 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성현, 부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고 부처님에게 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남들에게는 모진 말도 독한 말도 저주도 잘 안 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할 수는 있지만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폭행, 또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보다 어느 폭행은 또 더 많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나 이것을 꾸준히 공부한다면 그것이 칭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힘든 일을 내가 먼저 하는 모범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생들의 뜻에 통하는 자는 곧 성령의 뜻에 통하는 자라. 그래서 중생들도 선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잖아. 성현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뜻이 통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성현의 뜻은 본래 이 세상과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마땅한 자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가간기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우리 장엄연불에 이제 5가지 은혜 중에서 가간기소, 고강지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가간기소. 각각 그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각각 편안하게 그 장소라든지 그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가강기소 구강지원이라는. 그러니까 국가는 뭐야? 국가죠. 그럼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만백성이 다 편안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사랑에 일치하고 공경에 부합해서 내가 사랑이 되고 내가 공경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면은 이것이 곧 성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참 어렵죠. 저는 어렵다는 이야기 자꾸 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 나와요. 말은 뭐 어렵지 않지만 실천은 너무나 어렵거든요. 셋째 이야기를 한 번 더 보고 넘어갑시다. 무엇을 일컬어 타인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킨다고 하는가. 옥이 돌 가운데 내팽개쳐서 쳐져서 서로 부딪히고 뒤섞여 있으면은 피와 조각이나 자갈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지만 그걸 잘 가려서 갈고 닦으면은 천자나 제후의 보복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무릇 타인이 무슨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들어 그 사람의 뜻이 가상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거죠. 가상하고 그 자질이 정진할 때 아주 정밀롭게 진보해 나갈 만한 경우에는 모름지기 그를 유인해서 잘 이끌어서 어깨를 꽉 껴서라도 그를 완성시켜 주어야 한다. 좋은 뜻을 내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뭐 있어. 대충 하지. 그런 사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끝까지 해봐라. 내가 밀어줄게. 내 힘껏 밀어줄게.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안쓰러워서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빨리빨리 잘하자라 그러는 경우도 돼요. 힘들어도 완성시켜주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야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들으는 그를 격려하고 뭔가 빌려 보태주며 들으는 그를 유지하고 보호해주며 들으는 그 사람의 억울함을 깨끗이 씻어주고 남들의 비방을 풀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고자 하는 선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힘쓴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들으는 그를 격려한다. 그리고 뭔가 빌려서 보태준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면 학비를 대신 내준다든지 또는 뭐 거처할 곳이 없으면 작은 방이라도 한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들으는 그를 유지하고 보호해 준다. 공부 하나 하고 이제 다른 거 하려고 갈팡질팡 할 때 그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변호해줘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의 비방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고자 하는 선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힘쓴다. 그 사람 출세해서 세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무릇 인간들이란 자기와 종류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일반 세간에는 착한 이가 적고 착하지 못한 이가 많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속세에서 스스로 서기가 아주 어렵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출가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천분의 일, 만분의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출가하면은 출가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선행을 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선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마을 사람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려면은 나쁜 일 안 하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그만큼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호걸들이 아무리 쟁쟁할지라도 자기 말이나 행동을 열심히 닦지 않으면은 대부분 험이나 허물을 지적당하기가 쉽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성인과 본분 섞어놓으면 가려내기가 어려워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성인을 해야 성인을 알아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다 본보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성인도 허물을 투성이로 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꾸짖고 훌륭한 사람들을 모욕주고 그런 경우들요. 거운대사 같은 경우는 저쪽에 남쪽에 어떤 절에 계실 때 114살이나 된 노장임인데도 그때 젊은 공산 당원들, 군인들이 와가지고 죽도록 패버리는 겁니다. 그런 곤욕을 치러냈는데도 뒷날 보면 또 여전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수행력이 뛰어나니까. 그런데 참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쉽겠습니까? 어렵죠. 남보다 잘 되려면 어쨌든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산다는 게 어렵죠. 그래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지적당할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종대왕을 성군이라고 하지만 세종대왕의 사적을 보면은 사실은 허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큰 좋은 일들을 이제 계속 일으키내니까 작은 허물들은 덮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까닭에 좋은 일은 항상 쉽게 실패하고 착한 사람들은 항상 비방을 당한다. 오직 어신군자와 덕 있는 원로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약한 이들을 붙들어 도와줄 수 있는데 그 공덕이 최고로 크다. 비방을 받고 이제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꾸준히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다시 과거의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해명될 수가 있게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가 계속 갈 수 있어지는 것이고, 그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고, 그때부터는 좋은 일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큰 일을 하신 분, 크게 세상을 이익되게 하신 분들도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 사실을 알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랬죠. 그래서 좀 속된 말로 뭐랍니까? 있을 때 잘해버렸네. 죽고 난 뒤에 혹은 떠나고 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들을요, 남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서 존경과 사랑 속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존경과 사랑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 마음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 사람이 나를 100번 욕을 하고 100번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인욕바람이를 성취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고마운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꾸준히 노력해가면 우리의 차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선행이 쉬워지고 악행이 어려워져요. 보현행원품에서도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서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악소로 통하는 건 자연스럽게 막히게 되고 닫히게 되고 그리고 선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처럼 환하게 열리게 되는 그런 경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존경과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늙어가야죠. 우리 도반들이 이제 약간 시비가 있는 곳에 어제 이제 그 카톡방에서 시비가 있었는데 내가 저녁 노을 사진을 보내고 여기 모두가 다 이제 사랑과 존경 속에서 살자고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차 한잔 마시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워진다는 것, 여유로워진다는 것, 풍요로워진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위의 성인지 위 타의 무엇을 일러 타인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킨다는 것인가 타인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는 일 내가 당신과 결혼할 때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내의 성공을 위해서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가족에 서로 싸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자식에게도 그것이 익숙해지면 남들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주는 일이거든요. 한 사람을 완성시키면 한 사람이 극락세계에 가는데 거기에 내 집도 만들어지게 돼요.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생명을.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이잖아요. 다음 주 공부하겠습니까? 이 부분 다 못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다음 주 쉬고 정초 기도 중에는 초다섯 날 공부하는 날이고 열이틀 날 공부하는 날인데 그 두 번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2월 달에 공부하고 3월 초에는 이걸 마치도록 그렇게 진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2월 말에 마쳐지든지 3월 달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3월 달 중순에는 새로운 교재를 같이 공부를 좀 해봐야죠. 그리고 무량수 열애회라고 하는 정토수행 단체에서요. 작년도에 18년도에도 우리 간음사에서 철야정진을 몇 번 했었고 19년도는 19년도에는 안 했었는데 2020년이죠. 2020년 1월 5일 날 1월 5일 우리 성보 공양대회 하는 날 한 60-70명 모여가지고 원통보전에서 1시부터 5시까지 연불 수행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간음사 신도들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도 동참을 좀 하도록 합시다. 제가 끝날 무렵에 성보공양대회 마치고 와서 이야기를 좀 해줬었는데 그때 2월 달에는 2월 2일이 됩니다. 첫 번째 주 일요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거든요. 그 연불 수행은 아마 간음사 연불 수행으로 좀 끌어들였으면 좋겠고 2020년도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한 번 더 일요일 날 첫 주 하면 3주 때 한 번 더 하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토 만일 연불 수행 도량이니까 우리가 지계 연불 만일 수행 도량답게 수행을 조금씩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초 기도 때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중간중간에 8번 법문 중에서 4번은 우리 도일 스님, 도암 스님, 연광 스님 이렇게 와서 하고요. 와서 5분이나
4번이나 5번은 제가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 성보공양 대회 때 복공양했던 그 기도라는 책을 청초 기도 때 우리 신도들에게 나눠드리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은 2월 며칠인가? 1월 29일 날이죠. 1월 29일 날 공부하는 걸로 법력으로 정월 초사된 날. 자웅성을 하도록 합시다.